한 무명의 선교사가 순교를 앞에 두고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뜰에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의 피가 외국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 조선 땅에 뿌려졌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삼은 설교가 오늘로서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며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구금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호송되어서 구총독 벨리스와 신총독 베스도에게서 연이어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재판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식민권자임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고 이에 신임 총독도 로마 식민권자인 바울의 항소를 무시할 수 없어서 로마로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을 로마로 보낼 만한 적당한 죄명이 떠오르지 않아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신임 총독의 환영식에 아그리빠 분봉왕이 참여를 해서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상황을 잘 아니, 아그리빠는 그 당시 절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아니 당신이 직접 바울을 신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는 소위 청문회 형식의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왕과 그 당시 최고의 정치 관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기회를 고위 정치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26장 1절부터 사실은 쭉 계속되어져 나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에센스라는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수를 하면 제일 먼저 에센스를 바르고 그 위에 로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센스라는 화장품의 에센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본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센스는 모든 화장품에 기초적으로 꼭 사용하는 필요 화장품에 해당되죠.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본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다니시는데 부활은 잘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신앙은 가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뒤집어지죠. 변하여서 한평생 남은 시간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건을 하나님의 현현이라 표현하는데 그 당시는 성경 신구약 66권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현현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영을 영접하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확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그가 지시하는 것이 곧 뭐냐니까 가르치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약 한 5개월 정도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해드렸지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속에서 부활이라는 신앙의 요소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느낌이 왔습니다. 일부는 교회를 나오지만 부활을 안 믿구나. 일부는 부활을 조롱거리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오늘 설교도 지금 인터넷으로 바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동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에 거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때만 되면 교회를 들락거리고 무슨 자기가 뭐가 된다고 떠벌리고 다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마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와 함께 있던 신임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의 부활 예수를 전하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미래의 부활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나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에센스, 본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미래의 어느 날에 거룩한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사건은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뜰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졌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리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수차례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소유한 그런 성도로서의 증거를 가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자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내 발로 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손에 피를 묻히고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흥분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내 모습 그대로 너 손에 피를 묻히고 속에 죄로 흥분된 그 마음 그대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내 모습에 어떤 가식도 어떤 포장도 어떤 치장도 하지 말고
내 풀 하트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오픈 마인드 하여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내어서 그래서 만나라.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수많은 무의식에 굴러다니는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노출시켜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이 영적 체험, 이것이 너무도 빈약하지 않는가? 우리는 사실 이 썩어질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너무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내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영적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열정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썩은 가치관에 눌려서 길을 잃고 영적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은 귀로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에 그 놀랍고 부활의 예수로 인한 다이내믹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라는 에센스를 소유한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로 인한 이런 영적 환희가 자리 잡기를 소원하고, 지난 제1차 작밤기도 훈련학교를 이어서 다음 달 5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2차 작밤기도 훈련학교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양손에 기독교인들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구금하고 고통을 준 그 죄의 피가 묻어 있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나 같은 죄인도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늘의 자비로운 은총이 부어질 것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작밤 기도 훈련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작동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면, 내가 부활신앙을 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꺼이 머슴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머슴 바울이라는 제목이 있죠. 사환, 다시 말하면 머슴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머슴이 되라.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만나 주셨는가? 그것은 사환과 정인을 삼기 위해서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정인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목적, 왜 바울된 사울을 만났느냐? 그를 정인으로 삼기 위했고, 사환이라는 말은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머슴의 자세로서 정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예수님 앞에서 머슴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머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머슴이다 하는 것이죠. 머슴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이죠. 오직 자신의 삶에는 주인의 명령과 뜻이 있을 뿐이고, 그 명령 앞에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인생이 머슴이 아닙니까? 만일 머슴이 주인에게서 받은 명령과 뜻에 대하여 절대 순종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그는 머슴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머슴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머슴이란 자신이 일한 일에 대하여 적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실감이 좀 나죠. 머슴은 죽도록 일하고 월급을 못 받는다, 그겁니다. 아니, 월급을 형편없이 받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작금의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세무당국이 목사에게서 세금을 받아내고자 목사를 근로자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향에 편성해서 일부의 교역자들은 대형교회를 말하겠죠. 교회 안에 무슨 노조를 조직하고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노동 권리를 강조하면서 교회가 무슨 근로노동법을 어겼다고 정부에 고발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세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나에게 근로노동법에 적합한 보수를,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머슴으로, 예수님의 사환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함으로 머슴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머슴으로 취급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머슴처럼 부린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 상하지 않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시네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 정치인들 앞에서, 그 당시는 권력과 폭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그 권력과 폭력을 쥐고 있는 그들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내려놓고 오히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것을 보면 정말로 어안이 벙벙해지고 입이 딱 벌어져서 나 같으면 온몸이 벌벌벌벌 떨릴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앞에 있는 정치인이 말 한마디면 나를 인정사정 없이 때려서 죽일 수도 있는 그들 앞에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에 신임 총독 베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미쳤다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앞에 미쳐야 합니다. 1900년도 초기 소위 맨발의 성자라 불렸던 이현필 선생은 그의 제자가 묻기를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말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물에 빠지듯 붕덩 빠져 믿으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비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용도 목사님은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를 위해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친다는 말이 말 그대로 정신병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한 일에 집중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미치자는 말이 한 일에 집중하자는 뜻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미치지 아니하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설교 한 편을 작성할 때도 작성하다 보면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뭔지 그것도 모르고 오직 이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정신이 다 집중되는데 하물며 내 삶에 있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위대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미치면 안 된대. 적당히 믿어야지. 눈치껏 믿어야지. 이것이 대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교인들 대다수가 마치 김 빠진 사이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우직한 충성이나 뜨거운 열정은 옛날 이야기고 오늘 우리는 마치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날 때에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족을 붙여봅니다. 지난 4월달 시작했던 작밤 기도훈련학교 제1차를 마치고 5월 1일부터 제2차 작밤 기도훈련학교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이 작밤 기도훈련학교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새롭게 다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훈련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내 마음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임했던 그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이제 우리에게는 차갑게 식어버린 식은 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열정과 사모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미쳤다 소리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도 뒤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